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실 때 캐나다를 가면 미국의 국경선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폭포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야가라는 폭포인데, 오늘 많은 고개사들이 노프를 연결해서 외주를 타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을 거는 예술입니다. 묘기입니다. 근데 오늘 1859년에 6월 30일에 최초로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로프를 설치하고 미국과 오늘 캐나다에 있는 이 나야가라 폭포에 묘기를 벌리기 위해서 줄에 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찰스 브론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오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폭포의 높이가 48m입니다. 거기다가 높이까지 달면 한 50m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는 아득한 오늘 폭포인데 떨어지면 바로 물에 수장돼 죽습니다. 생명을 건 묘기입니다. 관중들이 오늘 그것을 관람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쫀득쫀득하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건 무모한 짓 같은 일을 행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이렇게 정말 미친 짓 같은 일을 행합니다. 긴 장대 하나를 붙잡고 기준을 잡고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브론든이 이것을 건넜어요. 얼마나 환호성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그들을 향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다시 저를 건너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 때 다 누구나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만일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간다고 해도 믿으시겠습니까? 할 때 모두 다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등에 옮필 사람을 나오십시오 할 때에 아무도, 갑자기 정막이 오르더니 브론든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고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나가겠습니까? 무모한 생명을 거는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 브론든이 한 남자를 지명합니다. 나오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는 대범하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업혀서 함께 또 외주를 타고 건너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헨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바로 이 브론든의 매니저입니다. 그때 찍은 1859년에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등에 업힌 사람이 콜코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세상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는 등에 업힌 자는 되지 못하는 소리만 치는 믿음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등에 업힐 수 있는 예수의 등에 업혀서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에 한 사람의 고난의 역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해결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첫째로 왕의 신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냐? 자녀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 46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때 있을 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는데, 가나가 어떤 곳이냐 설명하는데, 지난날에 바로 물로 뭘 만든 곳,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더라.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뭐 됐더라? 병들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들었는데 병의 상태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그의 신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권력은요,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함께 부는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 권력도 있고 부유함도 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오늘 객관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하게 되느냐, 저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저런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저런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리석은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와 같이 죽게 된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자신이 갖고 있는 자리, 어떤 것도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권력을 안 사용해 봤겠습니까? 그 돈을 안 사용해 봤겠습니까? 그가 용하다는 의사를 안 찾아갔겠습니까?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약 안 사 먹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자기 아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자기가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질 때에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권력만 가지면, 세상에 돈만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아플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다 될 걸로 생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나는 걱정 없어, 그것만 가지면 나는 살 수 있어야 하는 생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왜 합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합니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것이 오늘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든 내 인생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사람, 무당, 세상의 어떤 또 다른 힘? 오늘 여기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된 사람,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두 번째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보세요. 어디에 오셨다고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안에 이르시니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안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스라엘 땅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된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과 의정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약 32km 정도. 쉽게 합시다. 우리나라로 하면 100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갈릴리와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이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고난의 행군 40km를 할 때가 있어요. 군인들 정말 완전군하고 40km 할 때요 약 40km 고난을 할 때 약 10시간 동안 걷습니다. 4km 한 40, 50분 동안 걷고 10분 가셨다가 다시 걷고 이렇게 10시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옛날에는 10리길도 몰다고 그랬어요. 100리길 정말 아득합니다. 근데 아들 살리고 싶은 심정에 단숨에 달려갑니다. 예수가 거기 있다는 소문 하나 듣고 달려갑니다. 왜?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가 그랬겠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47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가서 청합니다. 예수 앞에 가서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단숨에 달려가서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평생에 뭐예요? 남에게 명령만 하고 살았습니다. 왕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 있다라는 건 가버나움의 시골로 오늘 와 신차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전체가 초목이 떨리는 시대입니다. 모든 자의 명령할 수 있고 모든 자가 명령 앞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대단히 검소했어요. 어느 게 예수님 방랑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랑자의 모습 예수님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옷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행상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존경할 만한 불어러 우러러볼 만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인데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품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화려한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이 오늘 자기 신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외적으로는 어느 것도 부정함치 채워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퀴티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퀴티난 사람이 남루한 사람에게 아순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명색의 왕의 신하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버릇 어디 버리냐?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비록 내 아들이 아파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체면 자기의 품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앞에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와서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만 합니다. 대단히 명령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이미 다 결정해 놔서 이 방식대로 이 생각대로 자기 요구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조금도 물음이 없어요. 예수의 의논함이 없어요.
예수의 사장은 묻지도 않아요. 자기 형편과 처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요구사항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오늘 이 말을 듣고 48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전혀 오늘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은 한치가 급합니다. 초를 다툽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내 집에 달려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명세계대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 달려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알아요. 내가 믿을 테니까 지금 빨리 가서 내 아들 먼저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 고쳐주면 믿겠다고, 내 사업 잘 되면 믿겠다고, 내 인생 열려지면 해답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아들 먼저 살려줘래. 이게 급한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표적 안 보이면 안 믿잖아. 표적 안 보이면 안 믿잖아. 너 지금 안 믿고 있잖아. 표적만 구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빨리 내 아들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관심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 낳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주목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능이라겠어요.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1인칭 단수를 안 썼어요. 그 사람을 꼭 짚지 않았어요. 너희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 그 무리 속에 누구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예수를 찾는 목적이에요. 그것만이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믿으라. 그건 다음에요.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해 놓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자가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다 고침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이 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들의 바램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께서 뭔가 부족해서? 예수께서 오늘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사람 왕의 신하 뭔가 변화됐던지 오늘 그 말을 읽고 난 다음에 49절 보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45절 7절에 보면 청하여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만 합니다. 다짜고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도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오지만 주의 이름 안 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교회는 나왔지만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 쉽게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내 사정 알죠?
힘이 있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주의 이름 안 불러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 끌려서 나온 남편은요, 아내 미워서 안 부른대.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가 아내에 끌려서 남편이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내 아내가 집사인데 나 장로 언제 줄랍니까? 근데 명색에 남편이 장로 정도는 돼야, 아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님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의 신화처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썩어져 가요. 문제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실히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주의 이름은 안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이를 잊어본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매일 하십니까? 나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찾고 삽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하나가 그렇게 뭐 중요하냐 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안 찾아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내 인생이 열리는데 그 하나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찾는 소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가 없어요. 새벽에 찾는 자가 없어요. 철야에 찾는 자가 없어요. 남이 아니라고 나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왔잖아요. 왔으니까 빨리 나 따라와서 내 인생 해결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를 찾을 거 아니에요.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오늘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하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 인생의 문제가 무너져가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않고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 보면 주여,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아이가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또 자기가 한계를 둬요. 자기의, 다시 말해 살아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숨 쉴 때 오라는 거예요. 숨 끊어지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만일에 숨이 끊어지거나 죽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믿는 한계예요. 자기가 이미 한계를 정해놓았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생각.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오늘 자기 사랑하는 여기는 딸이에요. 딸이 죽는 사건이 나왔을 때 야이로가 예수 앞에 와서 간청함으로 예수님이 야이로 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다가 지체하게 돼요. 12년의 혈류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혈병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가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지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이로의 오늘 하인이 뭐라 하면,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예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괴롭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와야지. 숨쉬고 있을 때 와야지. 죽었다는 거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냐, 더 이상 무슨 소망을 갖겠냐고.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니 죽은 딸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쉽냐고. 여러분 이게 쉽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능한 데까지만 믿으려고 해. 내가 가능한 것. 내가 불가능한 예수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한계. 이게 뭐냐면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신앙을 상식의 믿음으로 상식 안에서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늘 예수님과 와줘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세상의 상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많은 자들이 이성으로 믿으려고 해서 이건 믿음 아니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니 이건 가짜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이성에 맞으면 믿어요. 합리적이면 그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보면 왕의 신하의 마음 보면 정말로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독특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독특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사용되는데 기도할 때 제게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때 저도 사람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알고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하나님 보여준 대로 선포해야 돼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얘는 헛것일 거야. 환상이야. 라고 치부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이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눈 뜨고 나면 내 정신 들어와요. 그때는 이거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도 그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인지라 이거 너무했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하나님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다고. 제가 이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김명남 집사님 한양대 가족이 다니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강남에서 고급 지금까지 금호동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어 다녔어요. 건강검진. 강남에 가서 건강했는데 간이 이상했다고 큰 병원 가서 한 대병원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3개월째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받았어요. 왜? 간의 4분의 3이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는 절단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해보겠는데 4분의 3은요 손을 못 댄다라는 간은.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의사가 3개월이라 제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3개월이라 가족들 다 들었어요. 의사가 돌아다니 3개월 많아야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청천백락 같은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밖에. 기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다시 한번 다른 병원 가보자겠어.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래도 한번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우리가 자녀들이 막 그랬어. 여한이 없게 어떻게 수술도 못하냐고. 그냥 이렇게 죽기를 기다려야 될 거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는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부흥회 대구 가기 전에 아침 새벽교육 끝나고 대구 아침에 KTX 타기 전에 제가 거기 강북 삼성병원 우리 설린이 나왔어? 방설린. 거기 병원 갔어. 설린이가 지금 간호사로 거기 있거든요. 그 새벽에 가가지고 제가 11시에 수술이라고 해서 아침 6시에 가족들 다 오라고 해서 5층에 조그만 휴게실 테이블 4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세란 수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와요. 기도하는데 강력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덩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은 거야. 너무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랬어요. 기도하자마자 이거 빛 있다. 오늘 산다. 이거 치료한다 하나님. 근데 본인이 아멘한데 믿는 표정이 아니야 이거. 이게 막 저기 사모가 옆에서 아멘하라고 막 아멘하라 무조건 아멘하라고 하는데 가족은 전체가 아멘하는데 별로 달갑지 않게 아멘해.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의사한테 들은 게 있잖아. 들은 게 너무 강인하게 들었잖아. 지금 하긴 하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자는 거데 이미 다 나와 있어. MRI 다 나와 있다고. 이게 숨길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찍어진 것을 보지도 않고 의사도 아닌 내가 말한 걸 믿겠냐고. 그리고 왔어요 그냥. 그거 저는 바로 KTX 타고 대구 내려. 여러분 대구 내려갈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가? 전날 언제 올라나? 어떻게 됐나? 근데 제가 저녁 집회 막 들어가기 전에 밥 먹고 막 7시 막 올라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수술 끝났다고. 깨어났는데 의사님이 하는 말인다고. 암이 없다고. 그래서 항암할 것도 없다고. 3개월 후에 추적을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이번 주 퇴원해요. 개복은 했어. 기억 니은자로 크게 했어. 다 벌렸어. 어떻게 설명하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상 미친 일이지. 뭘로 설명할 거야 그거. 살아나왔다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이거에 그러니까 막상 이게 지금 믿어야 될 것이니 또 지금 벙벙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갑자기 3개월한테 너무 충격이 컸는데 그 충격이 재현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또 이게 진짜 이게 꿈이야. 지금 이루고 있어 지금.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박진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폐암 환자 지금 저렇게 살아서 누가 살려줬냐고. 여러분 폐암이라고. 폐암. 폐 다 절단하고 다 갈단한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믿냐고. 이성으로 믿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 시간 나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픈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도 산이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입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소리지만 그가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 줄 아세요? 세 번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할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여 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소서. 근데 주님이 왕의 신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줬어. 가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손에 쥐어야 믿지, 봐야 믿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아니 고쳐줄 바에야 좀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사람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가주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고쳐줄 바에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면 얼마나 좋아? 춤추고 할 거 아니에요. 춤추고. 근데 주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 했는데 그냥 내 의견은 묵살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상식, 내 방식은 더 주님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고 간다고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인생의 삶에 오늘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어요. 오셨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이런 부르 아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라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끝내 고백하라고 그래. 아이고 자꾸 기도해 주님 불러. 그 어거지로 주님 불렀어요. 그리고 근데 들려온 소리가 말씀으로 가라. 네 소원대로 됐다 가면 아멘하고 갈 사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뭘 믿고 가? 뭘 본 게 없는데, 진 게 없는데 뭘 믿고 가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주 앞에 왔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우리 지금 하나님 문제를 했는데 주님 말씀밖에 안 해줘. 아무것도 주님이 따라가지도 않아. 그럼 교회만 나갈 때요 그 말씀 다 버리고 합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믿으라고? 내 아들이 지금 죽어왔는데 이걸로 믿으라고? 해 하고 우리는 다 던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52절 보세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방식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한 대로 믿고 가더라. 오늘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냐고. 내가 정말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믿어야 돼? 믿지 마라.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했겠냐고. 근데 그걸 다 누르고 끝내는 뭐요?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번 믿자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 믿고 가는 데에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 다음 43절 보세요. 5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종들이 반대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집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만나자마자 아이가 살아있다라. 할렐루야.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건 이루고 싶어서인데 정말 믿고 갔던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궁금한 게 있어. 언제냐니, 언제? 이건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오늘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52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야, 그 시간이 언제 물었더니 어제 7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언제냐? 5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근대일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갈 때에 내 아들은 내 집에서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이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고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는 순간에 내 집에서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대학 입시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이 있는데 당회실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나 다군을 위해서 했다는데 정시를 넣었다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보여요. 그래서 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군을 할 때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마 어제 와서 그 말 어제 왔는데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데 당회실 나가자마자 왜 목사님 오늘 말 안 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빛이 말을 안 치? 근데 놀랍게도요. 빛이 있는 가군과 다군은 되고 나군은 떨어졌어요. 근데 가군의 수석 합격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 준비해놨던 전체 학비를 대학 학금이 얼마인지 알죠? 그걸 어제 가족이 갖고 와서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니까요. 누가 수석 합격할 줄 알았냐고. 여러분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젖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속으로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잘 부탁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라고. 우리 다 같이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54절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사실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근데 표적 사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몰라서 사인이라고 했을까요? 표적 미라클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기적인데.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지금. 많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고난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고 가세요. 기도하고 믿고 가세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